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의 간구와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의 간구와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육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자가 되고 죄악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영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문제가 잘 풀려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통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내게 와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육도 건강해야 되죠. 세상에 많은 것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난 뭘 받았어, 뭘 가졌어,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영혼아 누구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 송축이라는 게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누구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육은 뭘 쫓아가느냐? 세상의 걸 쫓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것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해지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잘된 맛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이 자기 육의 것의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영혼의 문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면서 뭐냐? 나 부족함이 없어. 난 모든 걸 다 소유해.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이만큼 가졌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소유를 쫓게 되는 거예요. 소유를 쫓게, 육적인 것을 쫓게 되는 것은 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사악한 영,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부흥회 때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풀렸냐?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느냐 몇백 년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가 얼마냐가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영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느냐, 천국 가는 날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혼이 간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예요.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가지면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언제나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하나님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벌써 신앙이 병들면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뜻에 의하면 전부 다 자기 나를 위해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뭐냐?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평강이 와요. 평강. 모든 염려 근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보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뭐를 얻는다? 평강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로 되어진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 어디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데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길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평강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 우리는 그리로 안 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갈 거야. 이게 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다. 갈림길에 서서 둘러보아라. 옛길, 이미 검증된 길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그리로 가거라.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아니,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검증되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상해지죠. 신앙이 관락이 오래되고 뭐 하다 보면 그 길로 안 가.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자기 욕구를 쫓아가는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뭐가 있어요? 환란이 오는 거죠. 오래 못 가요.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서 잘 되고 있다? 이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주인이 먹을 것을 돼지에게 자꾸 주는 거는 이뻐서 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잡아먹지도 못해. 걸려요. 그거는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보면 너 내 길을 떠나? 근데 잘 돼?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하는 사람은 이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나를 인도해요. 근데 영혼의 문제가 병들면 어떻게 돼? 그릇된 길로 가니까 평강의 반대가 뭐겠어요? 늘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깨끗한 삶을 산다. 지저분하게 살지 않아. 지저분하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한다? 잘 보세요. 무엇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정말 그 바른 그 다림줄이 뭐냐? 내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와서 영혼이 깨끗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에덴 동산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동산을 주었어도 좋은 것을 주어놨어도 사단이가 와서 거짓말로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거짓에 속아서 거짓성에 붙들려서 자기가 높아지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거짓의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려고 다 예비해 놨어도 우리의 삶 속에 정직을 잃어버리면 그 정직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둥은 진리 안에서 정직이에요. 사람이 한 번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
이번에도 우리가 미국에서 온 책을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이 번역을 해주셨어요. 번역을 하고 그걸 잘 문장을 다듬어서 책이 나오는데, 이번에 또 미국에서 메일이 들어왔어요. 메일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샘플을 바꿔라, 표지를 바꾸고. 근데 그 전에 책엔 그게 없었어요. 뭐라고 써냐면 Written by 요다. 한 챕터마다 이것은 요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다. 그게 뭐냐면 지적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카피해서 써버리게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예요. 양심껏 너희가 정직하게 이걸 솔직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책에다가는 이 책의 내용은 요다라고 하는 분이 썼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써놨어요. 그들이 밑에다가 계속 써놨어요. 절대로 카피라이트 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걸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들은 사업을 할 때 7가지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정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에 성공한 것이다.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가도 정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책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7기둥이라는 책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그 영혼이 깨끗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 거짓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10만 원씩을 받아요. 10만 원씩을 받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그 본부로 보내요. 그러면 한 사람당 6만 원씩의 로얄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은 굉장히 지적 소유권이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돈 버는 것 같다는 게, 돈 버는 거 하나 없어요. 돈 10,000원도 안 남아요. 간식비 빼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워낙 평신도로서 책을 저술한 사람들이에요. 사업가들이.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목사님들도 교육받잖아. 책 딱 2권 사가는 분 있어요. 그게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난 눈에 보여. 재본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미국 사람들은 무섭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데 은혜스러운 게 그건 줄 아는데 절대 안 된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굳센 사람이 돼서 그 유혹을 이겨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굳세지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진 못한 영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된다? 유혹한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줘야 돼.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옆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가는 자들인데,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이 시를 쓴 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다윗일 것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에스라일 것이다, 학사 에스라일 것이다. 다양하게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질 않는데, 그런데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진토에 붙었다고 하는 게 뭐냐? 자, 이 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끔찍합니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뭐냐? 내가 끔찍하다. 내가 지금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먼지 속에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티끌 같은 것에 내 영혼이 거기에 지금 함몰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데 끔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할 사람이 티끌만도 못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지금 자기가 탁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봤는데 이 먼지 티끌 속에 처박혀 있는 영혼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런 그 티끌과 같은 곳에 처박혀 버려 있으면 사람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어두명에 붙들려서 자신감도 없고 늘 세상의 그 타락된 부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일으켜 달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영원히 살아 활기차게 활동하며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죄악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갈 테니까 다시 하나님 티끌같이 처박혀 있는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부흥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 보링을 하는 거다. 보링.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서 이 티끌과 같은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끌어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것이 부흥이다. 여기 28절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 보세요. 내 영혼이 뭐 했다고? 눌렸다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것에, 세상의 것에 눌렸다. 그래서 내 영혼이 뭐냐?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요, 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멋있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서글픈 인생은 무너져가는 헛간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서글픈 인생인데 완전히 무너지는 헛간 같은 존재가 됐다. 뭐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무너져가는 헛간 같은 내 영혼을 다시 지어주십시오. 다시 지어주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외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말 죄악 속에, 세상의 어두움 속에, 세상의 욕망 속에 자기 욕심에 눌려서 어느 틈엔가 영혼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는 무슨 물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영혼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허물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지어달라. 새 집으로 내 영혼이 다시 활기차게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영혼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향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자꾸 갈망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시대에 변화되는 것을 요즘에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바뀌는지.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간구에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혼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영혼의 간구와 응답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크게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응답을 받는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시편 119편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다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자, 요거를 다시 쉽게 설명을 할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길이 아닌 길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아니면 나를 막아달라. 막으시고, 주님이 분명한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씀으로 계시해 달라, 알려달라.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의 문제가 제대로 서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이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분명한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냐? 주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아야 돼.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부엘세바도 찾지 마라. 오직 누구만 찾으냐?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당도 찾지 마라.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신당은, 베델은 뭐냐? 껍데기다, 껍데기. 거기 찾지 마라. 또 길갈도 찾지 마라. 길갈은 뭐냐?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괜히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부엘세발 공연히 내려갈 필요 없다. 그거 다 내가 무너뜨릴 거다. 너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을 찾아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는 그걸 찾아라. 거기서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의 간구예요. 영혼의 간구.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응답이 와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 육은 지금 영혼의 문제를 보지 않아요. 육은 땅의 것을 봐요. 문제를 보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꾸 문제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도 아니다, 길갈도 아니다, 부엘세바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라. 그게 내가 살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걸 쫓아가려고 하다 실패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다 같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크게 읽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기서 내게가 누구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영혼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의 뭐가 산다? 영혼이 산다. 영혼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걸 가져야 내가 사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돼. 영혼이 살아 움직이면 범사는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번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 참 감동으로 오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걸 받아라. 땅으로부터 모든 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다.
지금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하는가, 돈 찾아가지 마라.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할 자리 잃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영혼의 문제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가게 문 닫고라도 가서 장례 치르고 오는 거고, 병원에 가 있는 거고. 왜냐? 우리가 영혼의 수술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살아갈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 소리가 많이 나, 자기 소리가 많이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내 일이냐?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TV 앞에, 영화 앞에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가 TV에 나왔어. 뽀빠이라고 하는 거. 그 뽀빠이는 힘이 없다가도 뭐만 먹으면 다 알아. 시금치만 먹으면 막 뭐 근육이 생기면서 뽀빠이, 그리고서 모든 적을 물리쳐.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뽀빠이가 먹는 시금치가 뭐냐? 영혼의 시금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많이 먹으면 영이 힘을 얻어. 영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이 됩니다. 어디에서 응답이냐? 저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이 탁 와지는 거예요. 눈 땡그랗게 떠요. 여러분 신발 벗으면 여기 방바닥 따뜻해. 지금 여러분 밑에는 따뜻하고 있어요. 신발 신어서 못 느끼고 있지. 너무 따뜻해서 지금 요단강 가고 있는데 아예 거기서 입시네. 괜찮아, 바닥에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네, 영혼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해라. 내 기도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무엇인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랬거든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26절에도 보니까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셔서. 여기 보면 나의 행위를 아뢰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메시지 성경이 참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사정을 말씀드리자. 여기 성경에 보면 나의 행위를 아뢰매 그랬는데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아무리 말해도 응답이 오다가 옆집으로 갈 것 같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응답이 뭘로 나타나느냐?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주셨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서 그랬는데 주님의 깊은 지혜로 나를 가르쳐 줬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혼 깊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라. 그러면 응답은 내게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 영혼이 이렇게 자꾸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안 되고 막 이것저것에 막 꼬이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울부짖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만을 찾고 있을 때 울부짖는 것과 똑같아. 누가 가서 안아주려고 해도 다 싫어. 엄마만 찾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아주 울부짖으며 엄마만 찾는 아기 같은 심정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시편 119편 145절로 14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하고 그 말이에요. 묵상하고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 보면요, 뭐라냐, 부르짖사오니,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으며,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내 영혼이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요, 산만해져서 막 주님을 향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내가 눌려 있으면요, 잡념만 들어와. 잡념만 들어오니까, 아니, 잡념만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거 잘못하면 욕하는 게 같아가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딴 생각할 틈이 없어. 그리고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요. 근데 이렇습니다. 막 기도 종알종알 생각 없이 기도하잖아요.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을, 근데 이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어떻게 옆에 걸 흉내내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이거는 집중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편 116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며 내가 평생에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무더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뭐 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뭐 하소서? 건지소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영혼을 누가 건져주느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게 환난 날에 다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뭐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말이에요. 한번 그게 따라하세요.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그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공경하리라. 이 말이 그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게 될 거다.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쫓아다니며 구걸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간청함으로 매달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세요.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을 못할 때 뭐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리브가가 뭐 하였더니, 그래서 쌍둥이 낳았다, 이 얘기죠. 안 돼서 막 했는데 그때 뭐 하느냐? 이삭이 그의 아내를 왜 간구한 거예요? 아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이삭이 간이 녹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간 거예요. 요즘에 남편들은요,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당신 좀 기도 좀 해라. 당신 좀 기도해라. 남편이 해야 돼. 남편이.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한다니까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누구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누구의 간구를 들었어요? 이삭의 간구를 들었어요. 이삭의 기도가 워낙 셌거든요. 남자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답할 때 목소리로만 대답하니까 힘이 없잖아. 그치? 뱃속에서 나와야지.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강사님한테 야단 맞았어.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뱃속에서 소리가 펑 하고 터져 나오면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 근데 그래서 군대 가면 개미 목소리 내면 그냥 의도 터져. 그냥 의도 터져. 뺑뺑이 돌리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악이 받쳐서 큰 소리가 나와. 저도 군대 가 있을 때 군가 부르는데 처음에 가니까 세상 노래 불러. 유나마의 끓는 비 조국에 바쳐. 완전 유행가 불러, 유행가. 그러니까 조교들이 나와서 난 그런 육두문자는 처음 들어봤어. 군대 가서 처음 들어봤어. 세상에 나는 욕이라는 욕은 군대에 다 있다고 생각해. 그 욕을 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겨울인데 우린 겨울에 훈련을 받는데 그 우통배 껴놓고 그냥 물을 끼얹고 여러분 막 이가 이게 떨리는 소리가 따다다다다닥 소리가 나. 그래 놓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멍석말이래. 사람을 이렇게 말아가는 거예요. 말아가고 하고 그리고 어깨 동무고 걷기 하다가 군홧발로 어깨 밟고 막 가. 이런 데가 다 까져. 그러면서 군가를 그거밖에 못해?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군가를 부르는데 전혀 달라. 전혀 달라. 남아의 끓는 비 이거 없어. 남아의 끓는 비 조국의 바차. 그러니까 잘한 거야. 노래가 맞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악다구리가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고요. 내일 갈게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아무것도 못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마 이삭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때부터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자식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의 자식을 준 게 아니라 영의 자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 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그 다음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다시 나는 항상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해봅시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우리는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대면서 나는, 그게 누구요? 하길이 자기 이름을 대보라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 다시 나는. 이런 부모님이 얼마나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져줬는데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다시 시작. 항상 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누구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거야.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존귀하나,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조 앞에서는 돼지, 마장동에서 돼지 딱 오르는 대로 갈고리를 딱딱 찢는데 먹을 것 잡겠다고 쫓아가. 거기 가면 자기가 갈고리 찢겨서 지금 죽는 걸 뻔히 알면서 오직 나의 소망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는 자가 돼야 돼.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 같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뭘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육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것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자, 더 메시지 성경 볼게요. 시작. 그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도우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그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속속히 내가 이해하게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현실로 나타나. 그래서 뭐는 거니?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라. 아,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이런 일이 생기겠네.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겠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게 좋아요. 주님, 따라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이 뭔지를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깨우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지혜를 구했는데 왜 지혜를 구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게 막 들어서 그의 명성만 올려주는 거 아니야. 재물만 주는 거 아니야. 그냥 그가 역사 이래로 하나님에게 복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도록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가면 그게 복이요.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많은 걸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면 그게 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학생들이, 얘가 미래가 열리는 거거든. 우리 학생들이. 내가 오늘 피자를 미끼를 삼아서 은혜 받게 하려고 데려온 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영적인 꿈을 꿔도 바로왕이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바로왕이. 그래가지고 박스 무당들 다 불러서 그게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냐 못 알아맞혀요. 아니, 살전 7암소가 풀을 뜯는데 바짝 마늘 7암소가 와서 잡아먹는 꿈이 무슨 꿈이냐? 바로왕이 말이죠. 또 야,
충실한 벽의사 1급이 나오는데 쭉정이 벽의사기 나와서 삼켜버리는 게 무슨 꿈이냐 몰라. 근데 그 꿈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죠. 영적인 사람 누구예요? 요셉. 근데 그거 깨달은 것 때문에 애굽 총리가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데부터 하나님은 높여주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게 불행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꿈은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꿈이야. 그래가지고 박수 무당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꿈이 너무 희한한 꿈이야.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봐라.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무슨 메시지는 받은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해.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맞혀. 그때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다니엘이 탁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오더니 뭐는 거니? 왕이여,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발은 동과 진흙 흙으로 이렇게 믹서되어 있는 꿈을 꾸셨군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 느부갓네살, 맞아, 그 꿈이었어. 근데 무슨 꿈이냐? 앞으로 강대국이 와서, 금은 바벨론이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누구에 맞냐? 은, 페르시아, 메디아와 바산 페르시아에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배는 동은 뭐냐? 헬라 대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발과 진흙은 뭐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텐데, 앞으로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강대국이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를 누가 깨달았냐?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꾸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꾸고도 무슨 꿈인지를 알고 그 꿈을 깨닫는 사람이 뭐냐? 이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뭐가 살아야 될까? 영혼이 살아요. 영혼.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상 줄이겠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영혼의 문제가 살아 움직이면, 아멘. 영혼이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영혼이.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진리를 깨우쳐 주세요. 영혼의 문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문제 모든 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집회 간 데서 말씀을 이걸 정리를 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숙성시켰어요. 설교를 이렇게 딱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숙성을 시켜야 돼요. 주일 낮설교, 이번 주일 낮설교도 월요일 날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냐? 계속 묵상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숙성돼서 나와야 되거든. 저도 여러분이 설교 듣고 그냥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영혼의 문제가 살아야 된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는데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육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의 문제가 풀려지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로부터 와진다. 전 그런 멋쟁이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 니네들 미래가 뭐냐? 영혼의 문제 해결되면 니네 미래는 다 하나님이 다져.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은혜 받았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 개 뿌리 없지 않냐? 개 뿔도 없었어. 우리도. 개는 뿔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물론 고난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계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복음을 전하. 내가 가고 싶어서 가냐? 아무나 오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니까 초대받아 가는 거지. 무슨 뭐 품앗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53일 동안 기도한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애들인지 몰라요. 이제 이 다음에 커서 저희들의 간증거리가 무지하게 많은 애들입니다. 이 다음에 커서 보세요. 시집가서 저희들이 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153일 꼭 우리가 해서만 하지 말고 못한 사람, 난 지금이라도 153일 작정하고 해. 어떤 분은 스스로 알아서 천번째 도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저 김민정 집사님네는 1000번째 드리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뭐 꼭 하라고 그래서 뭐 어느 날 날짜 정해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153일 하니까 은혜 되는구나. 나도 작정하고 하나님 나 153일 동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지. 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게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있을 때 시편 119편 25절부터 34절까지를 다시 한번 쫙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한장 하겠습니다.